시편 말씀도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임하심에 대한 천지 또는 이 땅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즉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9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뜻 보기에는 그냥 놓아두시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8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또 유다의 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대표성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왕이시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땅들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성들은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그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임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 땅 또는 그 성들이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받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암시적인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치 두려워 떠는 것처럼 역시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인간이 반대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어제 잠깐 제가 건대 쪽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조금 한정거장 좀 미리 내렸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걸으려고 한정거장을 좀 미리 내려서 쭉 걸어 내려가는데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이 길가에 이렇게 박스 상점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 위쪽까지 이걸 허락해 준 거겠죠. 시에서 허락해 줬으니까 이제 세웠겠지만 아래쪽에만 이렇게 있어서 늘 그쪽이 번잡했는데 저 위쪽까지 계속 박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점들이 조그맣게 생기는 거죠. 전에는 그 건대 그 주변 그러니까 건대역 쪽 가까운 곳에 있는 박스들이 다 먹거리들이었어요. 근데 먹거리를 못하게 화재 사건 때문에 이 요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최근에 그쪽 그 작은 부스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먹거리들은 거의 없고 다 이 철학관 또는 타로 이런 것들로 전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된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그 철학관 또는 뭐 정치는 이러한 부스들이 저 위쪽까지, 말씀드린 저 위쪽까지 전부 철학관이고 전부 부스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길 자체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려가는 길 오른쪽 부스들이 전부 철학관, 뭐 정보고 타로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예전에 그 미아리 그 기름역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미아리 고개라고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은 마찬가지인데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그 오른쪽 왼쪽으로 전부 점집이었어요. 전부 점집이고 거기에 깃발들이 다 꽂혀 있어서 그런 진짜 귀신들이 울거린다라고 할 만큼 그런 점집들이었는데 그쪽이 재개발이 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뭐 건물들이 다 세단장을 하니까 깃발을 꽂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사라져서 아이고 잘됐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영락없이 그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최첨단 AI 그러면서 첨단 과학을 막 이렇게 논의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거기 보면 좋은 말들은 다 써놨어요. 내일 일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을 다 적어놓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와서 점 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점 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겠냐. 물론 재미로 그냥 뭐 잠깐 점 보는데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심심해서 장난삼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그것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내일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런 데 안 갈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해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점 보듯이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시인들은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악을 미워하라고 시인은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악이 되겠지만 이 악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는 뭐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서가 악이 아니라 이 모든 일반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각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조각한 조각한 상을 마치 신으로 섬기는 이것은 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조각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희 집 가다 보면 성당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날씨도 쌀쌀했잖아요. 저녁에 일교차가 이제 커서 저녁에는 낮에는 좀 따뜻하고 좋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바람도 불고 날씨가 쌀쌀했어요. 저녁에 이제 어디 좀 들렀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성당 앞에 마당도 크지 않습니다. 마당도 크지 않는데 그 마당에 빼곡하게 의자를 설치해 놓고 그 의자에 사람들이 다 앉는 거예요. 추운데 말이죠. 의자에 앉아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모습이에요. 앞에서 신부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뭘 읽어요. 읽으면 그 옆에서 신부님 아닌데 그 성도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신자인데 그분이 따라 읽어요. 따라 읽으면 또 앉아 계신 회중석에 계신 분들도 따라 읽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추운 날씨에 안에 들어가서 좀 하시지.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 식당같이 이렇게 안에 홀이 많은 데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운데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하지 왜 굳이 추운데 밖에서 어르신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꽤 많던데 왜 밖에서 그것을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좁고 길 까고 아니 안에 홀도 있는데 왜 추운데 나와서 저렇게 추위를 떨어가면서 밖에서 하실까? 정답은 그 앞에 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상도 있고 상들이 있어요. 그 상들 앞에서 해야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럼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 말라. 그 상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 앞에서 굳이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더 따뜻하고 더 좋을 텐데 굳이 밖에 나와서 그 조각한 상 펴놓은 촛불 앞에서 그것을 읽어야만 그 신이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 신이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격하게 우상 숭배죠. 이게 첨단 과학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더 발전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간이 내일 일을 점칠 수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안함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빠지고 마는 연약한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다시 말하면 시각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응답하기는커녕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또는 시험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곳곳에 묻어난 그 역사의 흔적들을 시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역사, 어쩌면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순교자로 인하여 시작된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겠다고 해서 세워진 한국교회 역사들입니다. 이 역사가 그냥 역사로 묻어나고 역사로 묻히고 퇴색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잊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시간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